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 에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까요? 예전처럼 칼이나 창, 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아날로그식 전쟁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모든 군사 장비가 최첨단입니다. 육군에 의한 지상전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폭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면 정보가 뛰어나고 기술이 앞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가장 자신 있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력이 우세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무기는 성도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쟁으로 이기는 것과 기도로 이기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데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전백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무기가 월등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이 패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앞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삼손 시대 때 블레셋을 이긴 이후로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14장에서 16장에 삼손이 블레셋을 이긴 이후로 처음으로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된 배경은 무기와 병력과 작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위기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모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신기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서 전략을 세워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구나.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블레셋은 바로 마귀와 그 일당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마귀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짓과 위협으로 속박해 놓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의 신앙의 결심을 꺾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보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진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모여서 그냥 기도하겠다는데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겠다는데 회개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회개운동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마귀가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직접 막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집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집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보다 더 더러운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차지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냐? 이건 마치 심령을 깨끗하게 한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더 험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에는 귀신 하나가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못하도록 어떻게 하죠? 7 귀신이 와서 공격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있기 전에는 예외 없이 사탄이 이런 발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이것을 이겨낼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말씀에 열정을 내려고 하면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그 사이 좋던 사람들이 뒤틀린 마음으로 상처를 주면서 침체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큰 결단을 작정해 놓으면 그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나 안 해. 그러면 진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우리 뒤에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 이제 내 앞길은 형통일 거야. 그러다가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괴롭히면 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차라리 전에처럼 사는 게 나았는데 괜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가 고생만 하는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모으거나 회의를 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꾀를 썼어요. 전쟁이 지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법궤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졌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이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휴식도 취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젖 먹는 어린 양은 새끼 양 중에서 진짜 작은 새끼 양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새끼 양처럼 젖먹이 새끼 양처럼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아주시지 않으면 죽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의 표시로 정성스러운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이 굉장히 급해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1년, 5년, 10년 막 계속 미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너는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약속은 하시고 계속 미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지금 당장 줘도 되겠다 싶으면 바로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아, 저런 기도라면 내가 응답을 해야지.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돼요. 앞에서 응답 안 했는데 한 번도 응답 안 하면 뭐 일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있죠. 전에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막 우레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했는데 뱃갈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죠?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삼손 이후로 처음 이긴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죠? 무기 들고 나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들은 지금 회개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이 우레는 하나님이 쓰시는 폭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제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싸우면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삼손 시대 때부터 지금 사무엘, 지금 미스바에서 기도하기 전까지 이 기간이 수백 년이 되잖아요. 이 수백 년 기간 동안 잘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할 시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의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기도를 회의로 대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회의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회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의 욕구는 뭐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먹지 않고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은 전적인 복종의 표시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패배의 늪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0걸음, 1000걸음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삼손 시대부터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될 때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 후에 이스라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세워요.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기도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예요. 기도는 뭐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기도라는 수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자꾸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더니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맞죠.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면 이기지 못하던 전쟁을 이겼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계속 연결돼요. 어떤 은혜가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포로로 잡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블레셋이 와서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굴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니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세상 앞에 굴복당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한 번, 두 번 굴복당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를 그만둘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가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굴복시키고 불안감에 떨게 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상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이 공격을 못해요.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빼앗았던 성읍이 있었겠죠.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믿음을 바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게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이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의 평화가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세상과도 불통해요.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이 여자들이 우상을 막 섬겨요. 그리고 솔로몬도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웃과도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들이던 그 사방에서 오히려 칼을 들고 솔로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경제력이 약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되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평화를 잃는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아무 힘없는 자까지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 아들 로보암 때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면 인생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심령의 평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이웃과의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침략을 못해요.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니 에베네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니죠. 앞으로도 도왔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도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도와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어떤 은혜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치상을 베푸는 그런 복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 말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스라엘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그래, 우리가 우상을 숨겼구나. 우상을 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어려움도 하나님만 맡깁니다. 하고 나갔더니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았을 때는 끊임없는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패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관심 없어요. 그건 이순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 그것 이순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부강한 거 이순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에베네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